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 그 시골에 있는 그 미영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그 방학 때마다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네 집에 방학 때마다 가서 지내다가 방학이 끝날 쯤에 돼서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옆에 사는 친구를 소개받아서 이제 그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사실상 좀 폭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친구에게 이제 시골의 소식을 전하고 또 시골에서 이제 그 편지할 때마다 그 속에 우리 시골에서 그 꽃잎도 말려서 이렇게 쾌갈피에 꽂아놨다가 그렇게 예쁘게 해서 그 편지 보낼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소라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또 이제 등기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그 편지를 자주 했는지 그 우체부가 우리 집에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체부 아저씨가 저보고 왜 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그러면서 공부는 언제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때 이렇게 그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에게 제가 시골에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근데 그동안에 꽃잎이랄지 낙엽이랄지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이런 걸 모아서 보내줬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거를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꽃말인 그 행운인 네이크로바를 찾아서 그것을 말려서 책갈피에 넣었다가 그것을 그 편지 보낼 때 보내주면 이 친구에게 행운을 선물하는 거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그 세이크로바는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토끼풀. 그래가지고 그 세이크로바가 잔뜩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막 이제 찾았어요. 네이크로바가 있나 하고. 근데 그 세이크로바가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세이크로바가 굉장히 넓게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이 세이크로바 위를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앞에 그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찾다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이크로바 그 모여있는 그런 그 가운데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이크로바를 질겅질겅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네이크로바만 뚜라지게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 이 세이크로바가요. 그 꽃말이 알고 보니까 행복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느 곳에 갔더니 그 한 무더기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네이크로바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찾으니까 보니까 두루루루루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네이크로바를 잔뜩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애가 많이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세이크로바가 이 네이크로바를 찾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세이크로바가 꽃말이 행복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에게 보내주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세이크로바의 그 꽃말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제가 알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행운이라는 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이 행복인 이 세이크로바를 제가 발로 막 짓밟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천시 여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천시 여긴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또한 이런 제가 이 네이크로바 행운인 이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인 이 세이크로바를 짓밟았듯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우리의 그런 행복이 아주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도 아니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상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그런 행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만족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당연히 내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요, 아파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은요, 아마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중환자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콧줄을 꽂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양원에 가면 특히 그래요. 그러죠. 또 막 근육이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못 쓰는 그런 분들도 많죠. 자기가 움직여서 밥 한 숟갈 떠먹고 싶어도 떠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요, 어저께 밤에 그 시골 친구인 로부터 이제 오늘 교회에 못 온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어머니, 이제 친정엄마 생신인데 그 엄마가요, 이제 매번 이제 인천 지역으로 서울로 오셨었어요. 시골에서 생신을 이제 지내시러 혼자 올라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올라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못 나오시게 됐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분이 엄마가 왜 못 오셨냐면은요, 그 큰오빠가 이 무호흡증이 걸렸대요. 그래서 호흡을 혼자서 자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돌아다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가 봐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아도. 근데 이 밤에 잘 때 그 호흡기를 끼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산소호흡기 그 기계를 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그 산소호흡기 그 기계 장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40만 원이 든대요. 그 사용비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오빠니까 아직 젊잖아요. 그 아들이 숨을 자신이 스스로 쉬지 못해서 호흡이 곤란이 와서 산소호흡 기계를 의존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만이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볼 때 이 엄마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집에 내가 어떻게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그 생일상을 받으러 올라오겠느냐. 그래서 못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안 올라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이렇게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사실상 저도 예전에 숨 쉬기 힘들어서 정말 숨 한 번 쉬려면 온 힘을 다
에너지를 다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숨을 쉬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숨 한번 쉬는 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그렇게 소모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 것인가를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 이거 정말 쉽게, 이렇게 그렇게 쉬는 것 같지만, 이 숨 쉬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정말 큰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건지 몰라요. 예전에 폐렴 걸렸을 때 제가 정말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숨을 쉴 수 없고 막 이럴 때, 산소호흡기를 딱 대주니까요, 살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금방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았었는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제발 숨을 못 쉬니까, 숨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산소호흡기를 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도, 그 의사들도 제가 숨을 못 쉬니까 막 산소호흡기관부터 막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산소호흡기에 그런 그 그 산소를 공급받았을 때 그 숨 쉬는 그 편안함,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아무런 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이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정말 남들은요, 그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밥 한 숟갈 먹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음식을 씹을 수 없으니까, 넘길 수 없으니까, 또 콧줄로 또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또 그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정말 그 휠체어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그 움직일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걷는 것, 또, 스스로 밥 먹는 것, 스스로 씻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정말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숨을 제대로 혼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쉴 수 있다면, 느낌 없이 그냥 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쉴 수 있다면, 도움받지 않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도움받지 않고 내가 바깥을 출입할 수 있다면, 나 혼자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 빌라에 살 때 밖에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발을 짚고라도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리만 힘이 없지, 또 다리만 아픈 것이지 다른 데는 다 멀쩡하잖아요. 근데 저는 온몸이 다 망가져서 힘을 못 쓰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즐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또한 더 좋은 것,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지 못해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또 우울감이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가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나 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나 한 사람이 즐겁지 못하고 내가 인상 쓰고 있고 내가 찌푸리고 있고 내가 우울해하면 내 가정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에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다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그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얼마나 자기도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함께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소원이었겠어요. 정말 그날 가나안 땅에 함께 이 백성들과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날을 정말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그렇지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결국은 이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해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구출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그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한 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그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들이 그 영원한 팔로 그렇게 대적을 쫓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찬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을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그 백성들보다도 어떠한 그런 민족보다도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태초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사해주시기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누리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 우리를 삼키려, 우리를 저주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상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세는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화되실 때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함께 있다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비스가 그 산에 올라서 그 단까지 길르앗 온 땅에서 그 단까지 그렇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또 그 모든 그런 땅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그 3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그곳에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건너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후손들이 그 살아갈 또 이 가나안 땅에 이 자기가 인도해온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게끔 이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이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또한 그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서 그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또한 그 희망이 부풀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그가 안수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여호수아에게 정말 힘껏 그 축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그 우리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내 자식에게 또 나에게 속한 그 공동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 나 자신, 나 한 사람, 야곱도요 자기 그 아들들에게요 축복했어요. 축복기도 했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축복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야곱이 축복기도 한 대로 그렇게 그 후손이 이루어졌어요. 축복이 임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가진 우리는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내 자식들을 맡기고 내 자손들을 맡길 때, 내 후손들을 맡길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잘 돌봐주겠어요. 자손들을 잘 돌봐주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모든 인생들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영원히 살아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난 대신에 또 성공을 또 행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또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식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것만큼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권을 가졌어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과 내 자식, 내 또한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하게 그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정말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그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